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설교가 완전 줄어듭니다. 너무 좋아. 아이, 박수. 눈치가 없어. 아, 정말. 아니, 그렇게 좋아요? 아, 예. 설교가 확 줄어들고요. 예, 예. 아주, 예. 여러 가지로 좋아지실 거니까. 오늘 말씀 같이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24절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말씀 볼 거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의 서출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한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맞추실까 하니 너희는 가서 거기서 살 거야 스스로니까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는 후에 너희의 길을 펼치리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시기를 모르나.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무르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쫓았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라합의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온 정탐꾼 2명,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현장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처지와 환경은 한 명은 마땅한 집도 없고요, 몸을 하루하루 팔아야지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창녀였고요, 또 한 분은 목숨을 걸고 진입을 했으나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어서 생명의 위기를 겪어야 하는 스파이의 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가나안의 확장은 언제나 어떤 환경이나 상관없구나 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라합도 두 정탐꾼도 둘 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로한테 찾아온 어느 날의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서로가 구원에 대한 약속의 증표를 서로 주고받아요. 주고받으면서 이제 나의 구원이 나의 가족들에게, 또 나아가 나의 동료와 나의 민족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 아버지의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친척들까지 다 집에 모아라 라고 합니다. 두 정탐꾼을 통해서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줬어요. 라합이 3일 동안 숨었다가요 여리고 강을 건너서 들어가세요. 정탐꾼들도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방안을 라합에게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왜 갑자기 가족들이 등장했어요? 네 부모와 형제와 부모의 가족들까지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래요. 그 붉은 줄을 맨 집에 누구든지 다 있게 하면 반드시 그 집은 구원을 얻고 피 흘림이 없을 거랍니다. 이런 구원의 약속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얻는 오늘 장면. 지난주 카네이션 드리면서 어떻게 순종의 걸음을 한번 떼보셨나요? 쉽지 않죠. 가족이 구원을 얻는, 저는 오늘 이 장면이 이제 어버이날, 어린이날 지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들이요 구원을 하나님께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처지가 어땠든 환경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뭐 흉악한 죄인이었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6월절이라는 게 6월한다. 패스오버한다. 천사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때 장면하고 오늘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요. 장자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야. 6월 하겠다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됐죠.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든지 교회를 20년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나가거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거나 한 가정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들어간 자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라합과 정탐꾼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통해서 우리하고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만의 가족들 중에요.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야, 저 조그만 이스라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겠냐. 하면서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냥 내 삶 살래. 너는 그냥 믿어. 나는 그냥 내 삶 살게. 라고 하고 만약에 오늘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가족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 라합의 삶을 볼 때 가족들이 신뢰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너는 맨날 남자나 홀리고 다니고 어떻게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그 얘기 나도 들었어. 하나님의 소문. 야, 근데 그걸 진짜 믿어? 어이구, 이 바보 천치.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 나도 살아야겠다. 라고 어떤 걸 위기감이든 어떤 그 감을 갖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모든 사람이 다 비웃잖아요. 근데 그 방주만 타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무슨 헛소리야. 난 그렇게 안 살아. 했던 라합의 말을 가볍게 여겼던 그래서 붉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들은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나를 향한 계획일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딱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뭐죠? 라합의 집에 들어가야겠구나.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들어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라합이 한 걸음을 뗀 거예요. 가족들에게 자기네 집에 들어오라는 말, 그 말을 한 거예요. 좀 엉뚱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다소 조금 또 예를 들면 헛소리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대장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뭔 소리야? 우리 집에 들어와. 그렇게 스스로 그 길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구원은 임하는 거죠. 너무 사실적으로 임해서 여호수아서가 너무 진짜 현실적으로 보여줘요. 그거. 그럼 오늘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매개체가 뭐죠? 붉은 줄. 그 다음에 라합의 집이 되겠죠. 맞죠? 붉은 집을 그냥 집이 안 돼요. 붉은 줄을 단 집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붉은 줄이 뭘까요?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하면 피로 이루어진 아주 가늘고 얇은 천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꽈배기로 이렇게 두꺼운 로프가 아니고요. 성경이 붉은 줄이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다라는 걸 선언할 때 이 붉은 줄을 쓰고요.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중재자 있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 때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는 걸 뜻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있었어요.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이게 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요즘 우리말로 한마디로 해볼게요. 더럽고 부정한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한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이 붉은 줄은 라합과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 약간의 무슨 역할이냐면 구원의 생명줄 같은 거가 되겠죠?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이 없는 집은요,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도 보시면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아멘. 쉽게 설명드릴게요. 붉은들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너희 가족이라도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줄 안에 있는데 만약에 가족들에게 손을 대면 그건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라합은 즉시 붉은 줄을 매답니다. 그리고 매단 결과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과예요. 붉은 줄을 맨 결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아멘. 여기 그가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니 라고 나오죠. 이 오늘은 성경에 기록될 때의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읽는 사람의 오늘입니다. 읽는 사람.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붉은 줄을 맸던 라합과 라합의 집에 들어온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으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라합의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살게 됐는지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죠. 그러면 자 이제 그럼 라합 그 붉은 줄을 맨 왜 집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집으로. 15절에 보면 그의 집이요 성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벽 위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렸나 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이 왜 성벽 위에 있었을까요? 뷰가 너무 좋았을까요? 왜였었을까요? 제가 이걸 어제 연구하면서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역사학자들이 당시 그린 여리고서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아니 왜 이때 하나님이 성벽 위에 거주했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두 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리고에. 그러니까 뭐냐면 외벽과 내벽. 그럼 여기서 기생 라합의 집은 어디였을까요? 라합의 집은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완충지대였던 거죠. 여리고에. 전쟁에 들어와. 그럼 1차 방어선이 뚫리더라도 막을 수 있게 하는 완충지대. 그러니까 뭐가 쌓여 있었겠어요? 물건들, 뭔가 무기들, 뭔가 잡동사니들 쌓아놓는 거예요. 그곳에 기생 라합이 살았다는 거예요. 즉 라합의 집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집이 아니었고 그저 남자들이요 은밀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 여리고 내부에서요 밀리고 또 밀린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집도 아닌 어떤 성벽 구조물의 존재로 살았던 것이죠. 몸을 팔아가지고 겨우 살면서도 만약 공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죽어야 하는 위치에 떠밀려 있는 성벽 위에 기생 라합. 여리고 백성이라고 했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리고 백성도 아닌 그냥 이방인 주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주변인 중에 주변인, 모든 직업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거야. 에? 바로 그게 성벽 위에 붉은 줄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비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라합의 붉은 줄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걸요 당시의 현실에서 보면요. 지금 여리고의 라합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죠. 예배를 드려봤겠어요? 뭐 기도를 해봤겠어요? 찬송을 불러봤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걸 믿은 거잖아요.
그럼 라합의 붉은 줄은 뭘까요? 지난주에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라합이요,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려다가 지붕에 3대를 말리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이 3대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아까 또 한 가지 뭐였죠? 성막을 지을 때 재료로 쓰이는 바로 세마포를 짜는 원료 재료입니다. 라합은 이 세마포를 붉은색으로 염색을 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 염색을 했을까요?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서에서는 이 주변 중에 주변까지 밀린 굉장히 소외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로 얘기하면 창녀죠. 남자들의 눈에 부각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성적인 내력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객행위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방 여인 라합의 붉은 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라합은 붉은 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까 두 정탐꾼이 붉은 줄을 매시오, 이게 당신이 구원을 얻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했는데, 그러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천을 준비하고 염색할 준비를 하고 뭐 원료를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정탐꾼이 나가자마자 즉시 붉은 줄을 맸더라라고 나와요. 즉시. 나중에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맨 게 아니라 즉시 맨 거예요. 늘 가지고 다녔던 거죠. 때로는 머리에 두르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붉은 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붉은 줄은 라합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모든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 붉은 줄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라합은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붉은 줄이 되실 거라는 거. 가장 수치스러운 나의 비천함을 도리어 생명되게 하시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 다 벗겨져 가지고 우리가 보는 이미지나 영화에서는 속옷이라도 입은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완전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좀 세련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고결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라합처럼 굉장히 비천했을 거예요. 굉장히 저주받고 밀리고 밀려난 처절한 주변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겐 미련하지만 믿는 사람에겐 구원이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이 여러분 여리고 성벽에 달렸다는 건 천대받고 외면받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는 어떤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벌써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밀리고 밀려가지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들의 성벽도 아니야. 성벽의 사이로 찾아오셔가지고 붉은 줄을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 위에 붉은 줄을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런 처지에 우리 가족들에게, 밀리고 밀려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그 사랑과 구원을 확장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라합이 이 붉은 줄을 맬 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을 초대할 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 초대하거든요.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서로의 인생, 가족이지만 서로의 인생을 향한 어떤 분노도 있었을 것 같고요. 회환도 있었을 것 같고, 연민 막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두렵지만 소망이 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족이란 뭘까? 특별히 여리고는 망할 리 없어.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그냥 이곳에서 밀리고 저곳에서 밀리고 밀릴 대로 밀려가지고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진짜
붉은 줄을 메워주고 붉은 줄 안으로 가족들을 초대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도 들면서 어떤 자녀들의 눈물도 부모님의 아픔도 그리고 밀려날 대로 밀려난 형제 자매들의 인생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떤 밀려난 인생을 어떤 눈물을 그 수치를 풀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어나면 대부분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죠. 눈물 없는 어린 시절. 왜 그러죠? 왜 어릴 때 눈물이 없죠, 우리한테?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 대신 눈물을 흘려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린 시절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죠? 이제 그 아이는 아마 죽기 전까지 아주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거예요. 맞죠? 학교에 입학하죠. 그리고 우리 로아처럼 빨리 사춘기가 와요. 그리고 또 대학이라는 입시를 앞둔 얼마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요. 근데 문제는 이젠 부모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여리고 같은 세상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주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막 분투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도 사실 이제 부모가 대신 울어줄 수가 없어요. 이번 주 한 선생님과 통화를 했어요. 스승의 날이 와서 굉장히 큰 파도를 이겨내신 굉장히 강직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통화하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 분이 아닌데. 들어봤더니 이제 30 넘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이제 아마 그 청년이 곧 자기의 부모를 부양해야 될 텐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이 힘겨운 인생이 끝나나요? 아니죠. 제가 어버이날 보내면서 이 부모님의 이 눈물겨운 인생도 자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평생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 정작 그 눈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우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안 계셔도 괜찮아요, 우리 집사님들? 우린 좀 있으면 다 떠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평생 울어주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닦아주긴커녕 오히려 대못을 박은 이 말 못할 부모님들의 눈물을 그분들 코끝에서 호흡이 이제 좀 있으면 멎을 텐데 영원히 누가 품어줘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가정의 아버지요 구원자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불편하죠. 가족이니까. 더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라합의 붉은 줄을 우리도 이제는 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한 걸음이에요. 더 늦기 전에 오늘 라합처럼 즉시 초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버이날은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확인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우리의 이 눈물겹고 밀려날 대로 밀려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구원자가 되셔야 우리가 떠난 뒤에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자녀들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줘요? 도저히 또 자녀들의 눈물로 보상할 수 없는 누구의 눈물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 누가 영원히 품어줘요, 우리 부모님들. 맞죠? 우리가 어떤 용돈 10만 원 보내면 품어주나요? 그래서 우리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초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영원하신 구원자,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우리 청년들의,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로마서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울어주신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대요. 오늘 그 길을 몇천 년 전에 미리 보여준 거죠. 왜?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주려고. 오늘 정탐꾼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라합과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와요. 와가지고 7바퀴를 돌아요. 아무 말 없이 7바퀴 돌아요. 여러분, 그때요. 성을 7번 돌면서 뭐를 봤을까요? 아마 이 붉은 줄을 봤을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라합의 가정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도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분명히 있잖아요. 붉은 줄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위해 아주 진홍같이 붉은 피를 흘렸거든요. 왜 흘렸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도 이 붉은 줄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하셔야 돼요. 전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행동과 삶도 좀 달라져요.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들을 서로 맡겨야 돼요. 서로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가나안을 향하는 이 시대의 라합들의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출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